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7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197장. 찬송가 19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오늘 이 아침에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구약성경 24쪽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8장부터 21장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으로 복의 통로 아브라함, 복의 통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이렇게 함께 읽어보죠. 통포인트입니다. 시작. 끝까지 심판을 유보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하는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는 지금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그저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람입니다. 그 아브람이 이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차차 성장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죠. 오늘 우리는 21장까지 약속의 아들 이삭이 출생하는 본문까지 읽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비록 그가 좀 흔들리고 또 좌충우돌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요, 어떤 한 부분에서만큼은 사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의 특별한 모습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에서 그런가? 다름이 아닌 조카 롯의 문제, 롯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읽어보셨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특별함 속에서 우리는 뭔가 어디에서 우리가 느껴본 아주 진한 비슷한 향수를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롯과 아브라함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또 이야기가 나와 있는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창세기 12장이죠. 창세기 12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요, 롯을 사랑했고 또 아버지처럼 롯을 챙겼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챙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사실 많은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떠난 게 아니죠. 먼저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아내,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누구였냐? 바로 롯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함께 출발했을까? 그리고 롯은 왜 그런 아브라함을 따라갔을까? 이 한 가지만 봐도 여러분, 그가 롯을 얼마나 챙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또한 삼촌인 아브라함을 롯 또한 따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사실 롯의 아버지는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은 또 아브라함과 형제지간이었죠. 근데 하란은요,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죽었다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아버지를 잃은 이 조카를 아들과 같이 여겼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잖아요. 7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죠. 롯은 아버지를 잃었죠. 그러니 당연히 조카와 삼촌지간이 아니라 거의 아들과 같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어디를 가나 기쁨과 괴로움을 함께하는 그런 동반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800km를 넘는 그 낯선 땅에 올 때도, 낯선 땅에 오자마자 기근을 당했을 때도, 또 기근 애굽에서 또 어려움을 겪었다가 다시 나올 때도, 그 이후에도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항상 아브라함은 롯을 챙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항상 같이 했고 같이 나누었고 함께했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때로는 친구와 같은 사이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였습니다. 창세기 13장에 가보게 되면 13장에서 아브라함은 또한 롯을 위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각별했던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처음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에 보면은 기근 때 애굽에 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면서 큰 소유를 얻게 되죠.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때 자기의 소유의 절반 이상을 아마 롯에게 나누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양을 치는 목자를 따로 고용할 만큼 많아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양들을 먹일 초원과 초장은 한계가 있잖아요. 가축은 많아졌는데, 목자들은 많아졌는데 초원은 조그만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되었던 거죠.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하죠? 삼촌이고 자신과 아내의 일로 인해서 부를 얻게 된 것인데 욕심이 들어올 만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 삼촌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롯에게 먼저 주도권을 주고 네가 원하는 대로 먼저 해라. 그렇죠? 그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롯에게 주도권을 줄 정도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롯을 향하여서. 그래서 롯은 당시 에덴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과도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그 풍요의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오게 되면요, 이때 아브라함은 또 롯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동맹국이 사해 동맹국을 치면서 그 사해 동맹국의 일원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치게 됩니다.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모든 재물과 양식,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롯과 또 롯의 재물과 가족들을 다 빼앗아가죠.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듣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을 사리고 자기 안위를 챙기고 무관심하거나 무정하거나 이기적으로 행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돌보지 않고 목숨을 다해 희생하면서 롯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출발하죠. 자신이 거느렸던 민병대 318명을 데리고, 얼마 되지 않는 388명의 군대를 데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저 단까지, 다메섹 근처까지 쫓아가서 그돌라모에를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동맹국을 다 무찌르고 오잖아요. 그때 롯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옵니다. 찾아오면서 이제 11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죠. 그런데 여러분, 1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싸움을 마치고 아브라함이 아마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나 보복할까 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롯을 위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고 롯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 헌신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가운데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롯을 향한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러한 사실들을 직접 확인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아브라함이 딱 서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어떻게 멸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죠. 뭘로요? 기도로 씨름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45명으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마지막 어디까지? 10명까지.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 10명까지 오게끔 하는데 누구의 공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는 땅도 아닙니다. 족과 롯과 그 지역을 살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불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죠. 그 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기까지 아마 그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소돔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해야 한다면 사랑하는 내 조카와 또 롯의 가정만큼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꼭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서 정말 믿음도 연약할 때도 있고 실수도 하고 부족함과 연약함 투성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을 창세기 20장에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또 한 번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아니죠. 한 번은 그렇다 쳐요. 또 한 번의 그런 실수. 이토록 아브라함은 연약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한결같죠. 항상 같습니다. 어쩌면 넘치고 과하고 부족함이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히도 롯을 챙기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그토록 사랑했고 아버지처럼 그를 챙기며 항상 같이 하고 동행했듯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또한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듯이 놓듯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그 내려놓음과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고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또한 롯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듯이 우리 주님은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시면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죠. 예수님도 그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나 하나 살리자고, 우리 살리자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며 헌신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뿐입니까? 롯을 위해 끝까지 중보기도 하시지,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날이면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에는 롯을 의인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바라본 롯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탐하기도 하고 사실 현실적인 사람이죠. 딱 누구의 모습과 닮았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닮았잖아요. 좋은 거, 눈에 보이는 거, 실제적인 거. 또 삼촌이 양보하면 삼촌 먼저 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은근슬쩍 자기가 먼저 좋은 거 차지하고, 이게 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롯을 향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이처럼 죄인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모습이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교재요 보면 복의 통로 아브라함이라고 했죠. 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롯처럼 자기 것을 챙기고 좋은 것을 먼저 챙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그 모습처럼 함께하고 배려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끝까지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직무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꿈꾸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바로 제사장의 나라,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 이 세상의 수많은 롯과 같은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해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끝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한 나라를 이룩하려고 하시고, 보세요, 오늘 그 나라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그렇게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때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노아가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불심판, 이 유황불 심판에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한 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의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내엎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멸망이죠. 그 멸망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왜 구원받았는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 때문이 아니라, 롯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끔찍이도 그와 동행하고 그를 챙기고 아끼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한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끝까지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요건도 믿음도 부족한 롯이었지만 오직 삼촌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와 헌신 함께함으로 인해서 롯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가리고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우리가 구원받게 됐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로 인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각자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되어서 지역을 살리는,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러한 길두교회, 그러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